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또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경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나 또 상대자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나 또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 우리가 보면 취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항상 이것을 먼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에 가장 뭐 좀 유익하겠다,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갈등을 빚게 되어집니다. 가축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반면에 목축지와 물은 자꾸만 적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제안을 하지요.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을 하고 떠나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편을 내가 택하겠다. 삼촌이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볼품이 없는 이런 땅, 이것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고 맙니다. 먼저 이 믿음의 선택,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선택의 이 기준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롯과 이제 헤어질 때에 이거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을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 고향을 나왔고 조카 롯은 그냥 삼촌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고 연로이고 어르신이다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고 아니 삼촌이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롯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들의 재산의 문제 그리고 장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는데 이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먼저 이렇게 조카에게 이런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까?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먹는 거, 또 우리가 돈 버는 거,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데는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지 간에도 다 의의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저지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의 이런 전쟁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잘 살아보게 되고 자기의 나라가 잘 살아보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여서 재산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늘리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양들을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 나가면 더 부자가 될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더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서 그는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자손들로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는 이미 이 땅이 다 소유한 거예요. 믿음으로 소유한 거예요. 너 조카 노사 네가 다 가져라.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이미 이 땅을 다 소유하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선권을 바로 롯에게 줄 수도 양보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먼저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요 먼저 다른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되지요. 하십시오. 왜? 내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양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 중심입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익에 관한 것에서는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은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손해보는 것은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택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며 신실한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기의 중심의 생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내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던 것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투느니 이렇게 싸우느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이런 삶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받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잖아요. 그때 당시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러죠. 가는 곳에 그 작은 땅을 파서 보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여기에 텃세를 부리지요. 시비를 겁니다. 그때 양보합니다. 그래요 하세요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 그 지역 사람들 또 텃세를 부립니다. 또 하세요. 끝없이 양보하는 이 이삭의 그 성품도 아버지의 이 성품으로 닮은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지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양보만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이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보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느냐 이거이지요. 사람들이 저렇게 가게 되면은 얼마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망하게 될 것이라 저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뭐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니 또한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망할 수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하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착같이 싸우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적으로 천성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유하여서 이 어떤 남들과 경쟁하기도 싫고 뭐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 해라 이게 온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온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런 유익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그럼 롯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선택이었었습니다. 롯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했을 때에 롯은 먼저 좋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평소에 롯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신앙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요, 처음에는 삼촌을 바라보고 삼촌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었었습니다. 사리가 분명했었습니다.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집착을 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너무 무모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롯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같이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들도 잡을 정도이니까, 제사로 드릴 정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롯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삼촌과 같이 있었다가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떠나자, 이거였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죠. 처음에 이 고향을 떠날 때는 정말 신앙을 잘 믿기 위해서 떠난 거였잖아요. 우상의 그 지역에서 떠난 거였잖아요. 어떻게 내가 정말 마음껏 원껏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해방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라고 제안했을 때에 그런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너무 푸른 초장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1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해서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늘 속으로 불평을 했고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롯이 아마 삼촌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롯이 선택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갔지요.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는 악이 무성했다 이 말입니다. 악이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때요, 삼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인생의 생을 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소돔이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도 삼촌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할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져 버렸고 그는 거기서 또 자기 딸들과 더불어서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롯의 선택은요, 눈에 보여지는 이 롯의 선택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 이거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여러분, 이것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장래 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시련이 올지, 어떻게 상황이 반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선택이었었습니다. 롯이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떠났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거친 땅만 남아 있습니다. 롯은 화려하고 즐기기 좋고 그런 도시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성 밖에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손해보는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역사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핏줄이잖아요. 그가 물론 믿음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노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의지할 곳은 이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보면서 적적했던 그의 어떻게 삶이 위로를 받았고 안위를 받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찌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허전했지 않았을까?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굉장히 이 마음속에서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 외로움, 그 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허전함과 외로움에 있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찾아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당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깝게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보이느냐?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롯도 눈을 들어서 저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초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같이 바라본 거예요. 둘 다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어떤 이 내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지금 롯은 어떻게 보면 탐욕의 눈이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 지금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어떤 조그만 이익 이런 것을 바라봤지만은, 쾌락을 바라봤지만은, 그러나 그 바라봄의 선택은 이미 실패한 선택이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바라봄이었지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반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야예요. 아직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약속한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시겠노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노라고 하는 축복의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 여기였구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한 가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며,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뭇 다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사업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미미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으로 향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이 교회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장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업장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적은 소득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땀을 흘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할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번 돈으로 정말 장차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를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내가 노력하여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내가 드리는 곳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뭇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방방곡곡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동티모르에 있는 선교사도 한번 바라보시고, 중국에 있는 중국도 한번 바라보시고, 멕시코에 있는 것도 한번 바라보시고, 캄보디아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가 몸으로 가지 못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또 물질로 그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순간은 척박하고 손해보고,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편에서 잘 옳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예배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현실이 그 순간에 확 변해지느냐?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면 현실이 그냥 어제처럼 다르게 놓여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에 그런 지금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비전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달라지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 이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진 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실망이 오기도 합니다. 상처도 오기도 합니다. 현실에 부딪혀져서 힘들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위로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들을 또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택이 있은 후에 롯은 점점 이동하여서 마침내 소돔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져게끔 되어집니다. 물론 기근도 만납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손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다 이 말입니다. 일가족 여러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애로운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맞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행여 조그만 유혹 때문에 이런 롯처럼 선택하지 마십시오. 순간에 보여지기는 좋아도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보잘것 없게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예일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다면 우리가 번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선택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